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말은 인간이 범죄하니까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후속 조치를 해서 구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나아가서는 상고부터 영원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는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게 하신다. 자, 사사기 3장 9절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No other Savior, 다른 어떤 구원자도 없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쳐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일을 기필코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이렇게 믿고 또 그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원, Savior, 많은 Deliverer. 그래서 어떤 위경이든지 어떤 억압이든지 어떤 곤경이든지 그런 데서부터 건져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죠. 인류 역사상으로 많은 구원자들이 출현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칭 구원자들이 나타났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구원을 자칭해서 하냐면 메시아닉 컴플렉스가 있대요. 이건 영어로는 메시아닉 컴플렉스. 나는 구원해야 돼, 나는 구원하라고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자칭 구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혼자 그런 짓을 했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텐데, 그게 또 그걸 추종하고 또 그걸 부추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동안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해방신학이라고 나가서 뭐 신신학이라는 이 신학, 이것도 사실은 자칭 구원입니다. 인간 발생, 인간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할 수 있어,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현실 구원이에요. 현실 구원. 그래서 무슨 가난이든지 무지든지 억압이든지 뭐 그런 고난이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구원해야 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그걸 주로 이제 그런 해방신학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로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신학계 중에서 70% 이상이 현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에요. 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아마 이런 풍조, 지금 돌아가는 풍조를 보면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을 구원만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고 또 너무 동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들을 뭐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리스도들이라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어디서 구원은 save이에요. save from. 어디서 구원입니까? 한마디로 딱 아주 한마디로 어디서? 성경에 있어요. 음부에서. 그러죠? 음부. 이 음부라는 단어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에 있죠? 우리는 뭐 다 그 정도 우리 교회 여러 해 다니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읽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음부라는 것은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이 마이 갓, 이걸 또 말하면 너무 많아 말이. 하늘이 성경에 의하면 몇 층 하늘이 있다? 3층 하늘이 있어요. 새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말하는 우주라는 스페이스라는 그 우주 하늘,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궁창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이제 쭉 이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를 싸고 있는 물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영계하늘이라고, 영계하늘.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하나님 구원자로 계획하시고 보내서 구원하실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면 첫째 하늘, 둘째로 합해서 이 우주, 이걸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한다요. 음부. 예, 이 음부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신데, 바로 이 음부 자체가 영계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 뭐 천사가 있다, 뭐 이런 그런 하늘,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내려가지고 이 말을 음부를 맨 밑 구덩이라고 말해요. 맨 밑 구덩이. 예, 하늘에서 보기엔 제일 아래 깊은 곳에, 아주 어두운 곳에 바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음부라고 말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지구 위에 땅으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령되게 하셨어요. 생령. 예, 그래서 육 있는 영. 그러면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셨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생명이,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만드셨는데, 근데 이제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은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겠다면 못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 못 돌아가냐면 죄를 짐으로 못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줬지만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아담이 졌기 때문에 아담과 그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내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육체는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이제 유전받아가지고 육체로 살다가, 그러나 이것은 숨 쉬는 동안까지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결국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영을 불어넣는 바람에 생명 됐다 그랬죠? Living being, living spirit.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living being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돌아가 살아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막혔으니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디아. 그래서 죄는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갖다가 그 쐐기로 탁 박으니까, 그래서 끊어져서 그 관계가 끊어진 바람에 하나님과의 붙어있을 생명이 끊어진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류는,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다 지금 우주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음부에 갇혀 있는 거대한 형무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편안한 것이요, 이게 음부라고? 예, 또 이게 앞으로 뭐가 된다? 불살라고 약 작정하셨고 그때까지만 보존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건 또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정거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 예, 이 하늘과 땅은 무슨 언제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언제 지었죠? 창세 때, 창세기 1장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셨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안 믿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 지었다, 그걸 믿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다 믿으십니까? 예,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지금 지은 하늘을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지금 간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만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불사를 날까지만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이제 불을 사르냐 하면은 심판과 멸망의 날, 완전히 죄를 심판하고 또 그 죄를 망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그 순간까지만 보존되고 있는, 이건 임시적인 존재인 거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뭐 꼭 성경을 보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통 물리학자, 무슨 우주 무슨 물리학자, 우주학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자기네들 연구해봐야 다 결국은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수십억 년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아무런 모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아셔요. 바로 그날, 심판과 멸망의 날, 그때까지만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는 언젠가는 뭐가 된다? 예, 불사라 해서 있으라 해서 지으신 그 말씀 가지고 있으라 해서 생기신 이 우주를 이번에는 있으라 한 말씀 대신이 무슨 말씀? 불사라, 불사르라. 그러면 만약 있으라 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믿으신다면 불사한다면 불사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를 믿으신다면 종말을 믿어야 돼요. 나는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종말도 믿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생겨진다고? 그러니까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불구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앞으로 다 불구덩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뿐이 아니라 전 우주가 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좀 더 읽으시면요, 예, 그 다음에 더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그의 약속대로, 그의 언약대로, 그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의에 거할 것이고, 의에 거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를 이제 결국은 믿기 때문에 이걸 전제를 하고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음부라는 게 앞으로 불 사라지는 것, 또 불 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인류는 마귀와 마귀를 따라가는 지옥을 따라가게 됐다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됐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불을 영영한 불이라고 말해요. 영영한 불, 꺼지지 않은 불, 유황불. 유황이 탈 때가 제일 뜨겁답니다. 뭐 대충 6,000도 된다고 하래요. 예, 닭을 튀겨도 보통 400도 아래, 300 몇십 도 튀겨도 몇십 분, 십몇 분이면 그냥 타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우주가 정말로 불탈 때 그때 그 불의 온도는 자그마치 6,000도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금은 육 있는 영, 흙의 몸 안에 지금 영이 있는데 그날이 되면은 그 전에 이 몸이 흙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바뀐답니다. 영의 몸. 예, 고린도서 15장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말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내 몸이 흙이에요. 원소로 돼 있어요. 체질이에요. 체질로 돼 있어요. 이게 다 불타버리려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진 그만. 이게 아니요. 이 안에 있는 영,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 불러서 이 안에 그 영은
나는 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뭘로 변하냐면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몸. 내 안에 있는, 지금은 영혼 하잖아요.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스피릿은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해요. 육체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존재하는 이 안에 있는데, 영이 갑자기 어느 날인가 스피리추얼로 바뀌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의 몸으로. 그 말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 좋습니까? 좋아요? 좋지요? 영원히 살면 좋지요? 문제는 어디서 사냐 문제야. 어디서 사냐 문제. 어디? 불덩어리, 불구덩이, 지옥불, 거기서 영원히 연장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믿고 처음부터 알고 존재하고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신학 이런 해방 신학이니 나아가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성상적이고 또 아니면 보수시기고 자기네들 가정 보수 또 나아가서는 정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예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이게 지옥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라. 우리가 앞으로 지옥이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우주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이면 지옥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 안에 태어날 걸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날고 보고 그것도 몇 년 살다 보니까 내가 뭐 세상에 살고 있네, 지구에 살고 있네, 우주에 살고 있네. 이거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우리는 다 누군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만약에 육체는 나 영이 떠났는데 육체는 없어져 버렸는데 나 영이 영적인 몸으로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없어질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게 영원히 사는데 그게 아니 지옥이 완전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그냥 지옥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도 말씀 들어야 돼요. 오케이. 성경에서 이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경륜을 까시는 거예요. 참 은혜의 경륜이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런 일을 뚝 잘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해봤더니 다시 올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는 이런 그림자 같은 어떤 미리 예고편 같은 그런 상용을 해주신 게 바로 성경의 경륜이다 이 말이야. 성경의 구원에 대한 사례다 이 말이야. 구원의 사례.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대충 감잡게 하기 위해서 벌린 사건들이 바로 이제 성경의 이제 구원의 사례들이에요. 첫째 노아, 예, 그들은 앞으로 이제 큰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가? 내가 이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네 가족을 구원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짓고 구원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또 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거기에 죄악이 관영하다. 너무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뭘로 심판하냐면 유황불, 예, 유황불을 그 성에다 내려가지고 그 세상을 잿더미에 내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아브라함이 만나서 하여튼 하나님께 하여튼 가난해서 어쨌든 천사가 그곳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소돔성을 이제 그 치시기 작정했는데 그 전에 그 롯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롯을 어떻든 이제 주변 하는 것 갖다가 그를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그를 갖다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멀리 가지도 못했는 거기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벌써 이미 소돔에는 유황불이 내린 바람에 아주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유황불에서 구원받았다고 롯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또 이스라엘의 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장자가 죽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뛰어넘겠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바로 그 피를 바른 가정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또 이제 그걸 후에 그들이 또 이제 거기서 남아가지고 홍해 앞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홍해 그야말로 그 창창한 그 바다에 어떻게 그들이 거기 가서 그들이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추격군이 따라오고 있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이 바다가 창창하게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말해서 그들 갖다가 팔을 들고 내가 뭐 바다를 갈라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갖다 통과시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다를 통과하되 육지같이 걸어서 그걸 이제 통과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표현을 출애굽기 14장 30절에는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추격하는 애굽인들을 따돌리고 그들이 그 바다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고, 나아가선 애굽의 종에서도 완전히 구원받게 된 이제 사실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때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보다가 보면 사사기라고 나오죠. 사사기. 예, 사사기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여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대장짓 해가면서 전장해가지고 이제 구원한 얘기인데, 그들도 다 뭐냐면 구원자. 이들이 이제 뭐 그 옆에 주위 나라 백성들이 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 갖다 이제 전쟁에 질 것 같으면 막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줬다 해서 그들도 이제 세이비어, 구원자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하면은 구원받더라, 이거를 그들은 체험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려고 해서 그런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이 여호와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걸 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그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고, 그 성소 안에다가 궤를 두게 하셨을 때 그 안에가 여호와 이름을 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를 보면은 그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목이 굳고 이들이 교만해서 결국은 그들은 그야말로 참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일으킨 그 큰 일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른 구원을 찾았다 그랬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하여튼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하면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구원자를 찾아갔어요. 하다못해 애굽에 구원군을 보내달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우리 구원군 뭐 파병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애굽의 말로도 한만 육체다. 그러나 왜 신이 아닌 것을 너희는 찾아갔느냐? 다만 그들은 육체일 뿐인 것인데 어찌 그런 걸 갖다 너희들은 찾아가냐? 오로지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없는 자. 이것을 또 그들에게 상결시키고 주지시키고, 만약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고, 아니면은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큰 변호를 당했끔 하신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모든 그들의 모든 결국은 주권도 뺏기고, 또 그들은 또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모든 재화도 뭐 그들의 인물도 그들 다 뺏기고 해서 굉장히 쇠약해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다시 과거에 우리가 다윗 왕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 나라로 회복할까 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이제 애통해하면서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침례 요한, 회개하라.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뭐를 알게 하려고 하고 회개를 하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려 해서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려 침례 요한을 보내셨느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물리적이고 현실 구원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을 알게 하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죄사함과 구원, 죄사함과 구원을 알게 하려고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뭐로 회개하는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성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했을 때, 그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죠? 여호와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름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들의 못을 얼마나 바꿔주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그걸 반복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언하고 또 그 혼내주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걸 심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을 허물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런데 예수께는 바로 그들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구원자, 그게 그들은 무엇에 대한 무슨 구원? 육체의 구원. 그렇죠? 육체의 구원. 전쟁에서 이기고 또 병에서 또 아니면 또 기근에서 다 육체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이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된 것은 구원자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구원자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같은 사람같이 육체같이 보이지만은 그는 출신이 달라요. 그 원래 오리지네이션이 달라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이 구원자로. 그러니까 뭐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나 아니면 사람의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걸 구원하는 게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영혼을, 모든 족속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 뜻이에요. 모든 족속의 영혼을 구원하리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른 민족들은 다 원수가 지역이었어요. 막 죽여버리고 하여튼 막 그냥 망가뜨리고 막 뭉개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혈통의 육체만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족속의 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영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 영혼,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혈통이 상관없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그 영의 구원은 어서부터 구원? 영혼, 현실 구원, 육체적인 게 아니라 어서부터 가난이든 질병이 그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죄에서, 죄값에서,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가 아들 낳으니 그 일을 예수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말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말 자체가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때만 해도 하나님의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이미 그 영적으로서 하나님은 들어가다 잃어버린 자, 죄 때문에 속아서 마귀 따라 지옥 가게 된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지옥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지옥.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인기 없는 정말 새신자들이 오면 정말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른 교회에서 1년을 다녀도 지옥 한마디 안 들어. 아니 수십 년을 다녀도 지옥이란 말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거, 그런 교회 천지고요. 저도 10년 넘어 다녔지만 지옥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전혀.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하시고 아주 참 신사적인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냥 가면 마음은 편안했었어요. 뭐 하여튼 간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냥 그런 가운데 어쩌면 지옥 말을 그렇게 안 했는가. 자, 하여간에 다른 곳에서는 못 듣는 지옥소를 오늘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이 될 게 아니라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 뭐냐면 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이게 지옥 될 거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보시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 그 전에 47절부터 죽으면 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그리고 차라리 불구제라고 살다가 영생 가는 것이 차라리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6.25 시절을 지낸 사람은 이라는 걸 알아. 이라는 게 이라는 게 실함이라고, 일본 말은 실함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웜이야 그것도? 예. 근데 하여튼 이가 있는데 그 군대 갔다 오면 아주 그냥 막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일을 다 옮겨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손으로 잡으려니까 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로에다가 새털 갖다 이렇게 놓고 오에다가 올려놓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어디 있는지 안 보였던 이들이 막 올라와. 그냥 올라와. 그냥 그 어디야 그 모든 그 옷 색깔이랑 하여튼 옷 그 어디에 옷털 뭐라고 그러나 모직인지 하여튼 거기 들어있던 게 쫙 올라가지고 막 우울해. 그럴 때 이걸 다 잡을 수도 없어. 막 털어가지고 밑에서 탁 튀어. 화로에서 막 튀어. 그러면 거기서 오징어 냄새 난다 이제. 그러니까 마치 구더기가 거기서 근데 튀어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끝이야. 얼마 있으면 냄새 없어지고 그만이야. 그런데 문제는 구더기도 안 죽고 거기에 불도 안 꺼진다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유황불 뭐 대개 한 6,000도 된다는데 거기다가 또 깜깜해요. 빛이 한 점 없어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뭐 메르치 무슨 뭐 된장국에서 만나요. 그런 노래도 있어. 메리치찌개 하면요, 된장찌개 하면은 그 끓이면은 이 메리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너만 내려 나도 올라가 나도 가. 그런데 깜깜절벽이야. 혼차서 깜깜절벽인데 6,0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그 불못, 유황 불못, 기름가마에서 만약에 영원히 그렇게 튀기는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성경 이거 다 누가 말씀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말씀한 다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게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아야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신 게 뭐 있느냐면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예수가 스스로 말한 거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손이 자꾸 길죠? 그 손 잘라버려. 그리고 차라리 영생하는 것이 내 그냥 벌쩍 살다가 지옥 가는 거다. 지옥은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묘사하신 그 지옥에 대한 어떤 큰 공포, 이거에 대한 지옥에 대해서 공포,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지옥을 싫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해놓고 이제 그가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또 현실 구원도 하십니다. 현실 구원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안진병이도 일으켜서 걷게도 하시고, 또 소경도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무슨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풍랑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또 건져줘 주시고, 그런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육체가 죽을 걸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 구원을 하시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누구라는 걸 알리고 심고 싶으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내신 구원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니, 그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자기가 구원자이란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오병이적을 통해서 또 이제 이상하게 나타날까봐 예수께서 또 이제 조치를 하신 게 있어요. 5 떡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광야에 한 2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사흘 집회하고 나니까 다 모두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뱃속에서 쫄쫄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동네 가서 사다가 먹일 것이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갈 거 없다. 니들이 주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5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더라.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고 남았느니, 또 한 번은 4,000명이고 남았느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야. 와우. 그렇다면은 예수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사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전략농가, 그야말로 양식 없어서 굶는 사람 천진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왕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벌써 이때 사람들 마음속으로 와, 저가 메시아로 오셨는가 보다, 나가서 저를 갖다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그럼 우린 가난 문제 해결되게 되면 우리는 일도 안 하고도 저렇게 저분이 계속해서 먹고 살고 우리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벌써 가지고 예수께서 아신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먹고 남은 12광주리잖아요. 예, 12광주리가 있어요. 12광주리에 떡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어서 배는 불렀는데, 사실 그거 보고 우리 저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먹었겠죠. 나 같은 애도 그랬을 텐데 빨리야 싸야 빨리 싸야. 그런데 예수께서 잔인하게 그걸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 좀 어딘가 좀 몰인정화 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걸 또 싹싹 뺐나? 왜 뺐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와서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고, 이 떡이 늘어날 때 그 떡이 와, 저가 기도하시니까 떡도 늘어나네. 와, 저는 누군가? 저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뭐를 구원하라? 육체가 아니라 어딜 구원하고? 영혼을 죄에서부터 구원, 죄값 사망에서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들이 그 후에도,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그 후에 또 예수께서 어디 갔다 떴다, 그럼 그리 또 몰려가는 거야. 거기 가면 또 떡도 먹겠지. 예, 은혜도 받고 떡도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신 거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기 보세요. 거기 앞에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따라온 사람들, 예언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가 따라온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라오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노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갔다 하면 그 떡 먹으려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 떡 먹으려고 따라온 거지 떡 먹기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 생긴 그 표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사실은 누구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자만이 할 수만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구원자로 오신 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을 이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더 읽다면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표적을, 인자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이적,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해요. 인자가 너희에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 바로 너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표적이고, 바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인자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다. 그걸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떡을 구해서 떡을 사모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표적 구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표적을 보여줄 수, 표적이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이 있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그 이적과 같이 인자도 땅 속에 갇혔다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요나보다는 더 크신 이라고 자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어본 그런 사람들 이적 본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또 물고기를 잡게 해줘가지고 또 물고기를 잡은 사람, 예수께서 뭐 어디 던져라, 못 잡던 그곳에도 던져라 해가지고 그들이 물고기 잡았을 때 그것도 표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표적이라도 이런 신기한 일을 하셨군요, 그런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그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이제 그것을 알아야 결국 이제 그가 구원자인 줄 알아야 결국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려다가 예를 또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냐? 나는 이건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 모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소유를 다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라.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율법은 다 지켰는데 이제 그러면 그거를 될 줄 알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나 큰, 아주 그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가라고 했었어요. 예수께서 그 돌아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뭐랬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오히려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그게 오히려 쉬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아니 그러면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제자들이 뭐랬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어느 정도 벌써 예수가 구원을 좋아하시니 감을 잡은 거야. 이제 누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그러면 누가 구원 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하고 구원 박사님 누가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거기서 말을 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얘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쉽지 않다.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다? 다 버리고 그를 쫓지 않는 자가 만약에 구원받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몇 프로 불가능합니까? 100%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처와 자식과 형제와 뭐 아비와 친척 이걸 다 버리고 전토까지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영생 못한다고 말씀하셨었죠? 그건 마가복음 10장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 경우에는 자기 모든 걸 다 소유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가난해 주고 아예 탕탕 비고 아주 탈탈탈 털고 그리고 아니면은 천국 나가서 하늘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원 누가 받겠습니까? 오마이갓 그럼 구원 쉽게 받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깨달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이러니까 그걸 알고 자 구원은 어디서부터 받는 구원? 불타는 우주로부터 구원이에요. 불타는 우주로부터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 구원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가룟 유다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어요. 3년을 잘 따라다녔지만은 물론 딴 생각하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가 이제 결국은 예수를 보니까 인품도 봐서도 완벽하고 또 거짓말 절대 안 하시고 거기다 그 능력도 말할 것 없이 크기 때문에 야 이런 분이 정말 이런 분이 너무 이렇게 세상에 숨어 사는 게 아깝다.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이분을 알아보고 이를 갖다가 왕을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이제 앞으로 다 그가 말한 데서 이제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임금 삼자 그러면 도망가시는 거야. 왕되자 하면 왕소리 입만 떼었다 도망가시는 거 말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하게 할까 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재판부에 가서 이가 무지하신이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를 만약에 나타났을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세상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다면은 그러면 예수의 인기가 충천하겠구나. 그러면 예수 사람들이 다 전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왕돼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가 팔았지. 예수의 은 30전이 많아서 그게 탐나서 그게 예수가 팔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그가 예수를 팔고 은 40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향을 본 거예요. 동향인데 그가 빌라도를 만나게 됐고 빌라도를 2차례 만나게 됐고 근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갖다가 그를 갖다가 내가 보니까 이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를 갖다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게 종교적인 얘기구나 하는 것도 이제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지 않고 싶어 했는데 예수한테 마지막 물어봤죠. 저들이 너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마 너희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정말 누구냐? 너는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처음에 대답 안 하시다가 나중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유대인 왕? 그러면 이거 큰일 났는데 왜냐하면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의 섭정으로 온 자가 그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게 예수께서 뭐랬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나는 그럼 네가 이 땅에 네가 이 나라가 네 아닌 그런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건 아니다. 그건 이제 확인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다만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대화가 끝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무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가 그가 한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적과 그의 인품과 그의 능력을 보고는 이를 갖다 메시아 옹립하면은 그래서 왕을 옹립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해방받을 거고 독립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앞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려고 하면 도망가시고 또 나아가서 빌라도한테 가서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다면
빌라가 절대 예수를 죽을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대화한 끝에도 아무 결론 못 내고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 받아가 죽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실망한 거야. 모든 군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6월절에 뭐 죄인 하나를 나눠주는 그런 설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죄인을 나눠주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자칭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보내줄까, 석방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달라고요?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 바라바를 갖다가 다 놔줘라. 그러는 바람에 결국 예수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던 바론 유다 그걸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가 그와 같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목을 달아서 목을 매달아 죽은 것이죠. 그의 정죄됨을 보면, 그러니까 정죄되니까 저가 저렇게 정죄됐다는 것이 이 기대가, 자기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변명하고 예수가 가론조가 그 빌라도 알아보고 그럼 분명히 예수는 석방될 거고 그다음에 그가 여사를 몰라가지고 올해 세상 왕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에 이스라엘에도 이제 살 소망이 생겼고 그뿐이 아니라 자기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실망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그게 자살한 것이죠. 한말 말해서 가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현세왕, 현실 타개, 현실 문제 타개해 주는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구원. 오늘 지금 제가 뭐 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구원과 현실 구원을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십니다. 죽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으니 그는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서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속은 마귀를 심판한 것인 거고,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의 전 단계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흘리신 그 피 뿌림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를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니라. 예, 영원한 구원에 받는 구원을 받되 영원히 받는 즉 영이 구원받는 그런 그 근원이 됐다고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나서. 구원을 얻게.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거룩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받고 거룩해지고 성화도 됐다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진리를 믿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얘기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어떤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말이 있는데 또 성령이 오신 거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지금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구원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으라. 침례 받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 갑자기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서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건 지옥 천당에 갈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몇 구절의 그런 것들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가. 자,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의 구원 얻으리라.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의 구원 얻으리라.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해 맞는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또 거기도 구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리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것도 맞아. 또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영어로는 work out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네가 힘써서 이루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예, 대충 이렇게만 좀 뽑았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여섯 가지가 이거 다 맞습니까? 다 맞아요? 그럼 몇 가지만 하면 구원 받나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요성에 여섯 가지만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면 그래도 반은 60점 받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 예? 이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은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단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맞아요. 단계가 올라가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잖아요. 강화. 스텝 올라가면서 강화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앞에 5번 믿고 침례. 여기서 벌써 이 아웃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뭐 캐톨릭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개신교 모든 교회 중에서 침례를 주는 교회는 순복음교회 개통 정도,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에 그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100점이어서 아멘 하세요. 나는 구원 나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예? 이거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 억지로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네가 이루려는 거야 이제. 나는 당상이 아니라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어. 자격, 스텝은 다 팍팍 있다면. 그런데 뭘 해야 항상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누구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가 아버지 목적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이 음부에서도 구원 받은 것 같이. 나아가서는 제 목숨을 잃어야 구원 얻으리라. 제 목숨을 잃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목숨도 버리고 처도 자식도 천도 아비 형제 다 버려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여기 구원 오늘 죽으면 구원 받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나는 오늘 이런데도 오늘 죽으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자신에서 손 들어보세요. 전화연 있어. 존경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6개 가지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거 중에서 내가 결국은 이게 다 이게 구원의 단계이지 한 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말 말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한 말 말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까? 구원을 워크아웃 쟁취하라는 거야. 구원을 싸워서 싸워서 적군이 갖고 있는 무기를 뺐듯이 적군이 다시 공략하지 못하다가 뺐듯이 쟁취하라는 거야. 너희는 싸워서
구원을 쟁취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어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서 대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격은 다만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이름 영접하고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격은 따요. 자격은 따지만 그 자격을 따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권리가 되려면, 권세가 되려면 이거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죽기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따라야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휴 주여,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구원받을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걸 보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그렇게 없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깊이 해낼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다? 예, 기도해서 병도 낫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도 되고, 기도해서 무슨 또 여러 가지 또 좋아진 그런 상황들을 체험함으로 기도 응답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우리의 구원이라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 구원은 맛이에요. 구원의 맛이야. 맛을 보여주는 것이지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말짱할 이 말이야. 왜? 어디 갈 거니까? 갈 거 없어. 그냥 여기 있을 거니까. 우주 안에 남아있을 거니까. 굶어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지옥을 못 간다. 나는 세상을 지옥을 죽어도 못 간다. 한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항상 복종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손을 들어? 내가 만약에 판단하잖아요. 교회는 뭐죠? 예수 이름으로 모임,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 그게 교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도 내가 제대로 못 나온다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야. 모임 자체가 명령으로 주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임 내에 그냥 빠진다고 하면 빠진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빠졌으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될 말이야. 아니 살아있기 때문에 해통하고 회복하고 통행하고, 내가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내가 이걸 그렇게 뭐 이렇게 잡히게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난 지옥은 못 갑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뭐 하나가 죄가 또 생각나면 또 애통합니다. 왜냐면 난 지옥을 너무 무서워해. 난 이 세상에 나가지 지옥을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저는 지옥을 너무너무 있다고 믿고 너무너무 무서워해. 혹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가 구원받을까?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데 수년을 다녀도 지옥을 하나 무서워해. 잡혀먹기로 작정된 짐승, 그런 말 있죠? 예, 닭이 쥐를 지금 삶아서 지금 털 뽑으려 하는 물이 펄펄 끓이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도 모이 있으면 모이 또 먹어. 또 옆에가 먹으면 또 서로 가서 꼭꼭 쪼고 또 싸우고 그래. 잡혀먹기로 작정된 이런 금사 버러지 같이. 아니 지금도 자,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 내용을 받아주시면 받아줄 수 있어요. 오늘까지는 회개, 진짜 회개, 애통하고 진짜 말로 그냥 한번 남이 하는 거 숙내는 거 아닌 거 하고 진짜 내가 참여하고 통행하고 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은 또 아버지께서 죄 사해 주십니다. 또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세요. 오늘까지는. 그러나 낙원에만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 집에 아니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 가요? 혹시 살아서 잘 해봐야 바깥 어두운 성밖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성밖 어두운 곳. 거기 가면 어떻게 한다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 혼자서 아무 이웃이 없어. 별이 별빛 하나 안 보여. 깜깜절벽에서 혼자서 부활한 몸 가지고 자살도 안 돼. 그런 데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안 무서워요? 저는 거기도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지옥도 무섭고 그거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난 바깥 어두운데 던질까 봐 그것도 무서운 거야.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요? 어쩌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몇 프로?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갈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생활을 보니까 한 50%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아. 그런 확률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 정도는. 50%? 한 분이 있네요. 50% 지옥 갈 수도 있다. 50%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진짜 50%라면 오늘 죽어서 나는 50% 만약에 지옥 간다는 걸 확신하다면 잠이 안 오죠.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내가 만약 지옥 간다면 50%가 있다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 시작 자체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망종같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무서웠는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무섭게 알고 시작했는데 저들은 아직도 진짜 구원자가 온 걸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구원자 예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죄값을 가지고 그가 박아주셨고, 이제 그 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피로서 내가 하늘의 칼 구원받을 자격은 땄다 이거야. 자격은 땄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또 자격 땄고 침례받아서 자격 땄어요. 그러나 완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갈 길은 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버리고 모든 걸 떨어버리고 그리고 영생을 붙잡은 것 같이 그리고 구원을 붙잡으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그가 왜 재림하시냐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재림하실 때 이 우주를 빠져나가야,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라.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곤종에서부터 건진받았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에 빠져 꿀쩍꿀쩍거리는 놈 같아서 그냥 건져놨어.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죠.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면 구원 자체는 그분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라는 건 구원을 받되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로가 앞으로 불을 댔을 때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안 썼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을 영광과 함께 받으려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 죽기 살기 내고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작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가진 것, 탤런트, 모든 가족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떻든 작품을 내는 건 그것이 영원의 구원이 됐든 아니면 교회에 무슨 섬겨서 무슨 작품을 내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영원히 구원 받되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받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배워서 여기 또 교회 또 오늘부터 계시고 또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있었던 것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못 다니겠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못 다니겠다, 감두세요. 그런데 만약 성경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어떻게든지 이때 따라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긴 지옥될 우주 안은 지옥될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요. 이왕 빠져나갈 때 영광과 함께 같이, 구원과 함께,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구원도 받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입니다. 나 영혼 구원받는 이상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나 영혼이 듣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충격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일대일대 목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죽기 살기 내게라도 나와 내 가정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